올 한 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화평이 무엇인가? 관계적인 평안함,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형통함을 말한다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떠했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무리였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그래서 원수되고 경멸하던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가족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셨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네, 예수님이 이 화평이시고 이 화평을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화평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화평을 전하고 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임을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때요? 화평을 나타내고 화평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화평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늘 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때요?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화평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화평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툼, 갈등,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도 이 화평을 누리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심을 기억하며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우리 삶에 화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 참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의 시작인데요. 이 3장의 시작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앞의 내용을 다시금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의 시작이요 2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바울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 나누었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자가 된 것은, 감옥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요,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이제 7절, 8절의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7절을 보면,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어진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가 이러한 일꾼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죠.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도가 되고 이러한 사명을 가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의 이전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사도가 되기 이전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가장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에요.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 이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바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앞에 두었을까요? 이 박해와 이 핍박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또한 이루어지고 이 박해의 지도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끔찍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다. 이 사울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이시죠? 또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얘기해요. 잔멸이 뭐예요? 남아있는 교회까지도 다 멸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들조차 핍박을 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강팍하고 무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사, 그리고 이런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던 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픔과 동시에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이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과 사명에 감사함으로 자기 모든 전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에 다 쓰임받게 하였던 겁니다.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만나주셨고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주셨고 또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 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성도로 다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높음과 낮음이 아니죠. 은사를 따라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요 그 자리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이 사명을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5월도 이제 중순이 됐어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2018년 5월에 왔거든요. 이제 2년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진짜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을 정말 제가 느낍니다. 저 어제도 막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는데 목양실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원래는 제가 혼자 청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암울했어요.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셨는데 정말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고 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분이 없어요. 정말 그 청소를 하면서도 다 웃으면서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말 저력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가끔씩 제 주변에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도가 몇 명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장로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직자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실 목회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중직자들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 교회들이요 중직자들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직분에 서 있으니까 자꾸만 지적하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부임한 많은 목회자들도 사실은 금방 사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정말로 어릴 적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많은 위기나 어려움을 진짜 똘똘 뭉쳐서 이겨내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걱정돼서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제 눈치를 주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직분과 사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 성도의 많음과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어진 자리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였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이 세상 풍조와 자기 욕심대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권사로, 집사로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 은혜가 있는가? 지금 나한테 이 은혜가 고백이 되는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지,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세우셨지,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눈으로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고백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고 이 비밀을 전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게 된 거.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은 이 비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요, 원어로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에서만 6번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무엇인지 알겠죠?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더 의미가 상세하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도 분명히 알아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 이 비밀이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하신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할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다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0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제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경륜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밀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바울에게 전해졌던 이 비밀이 또 다른 자에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이 비밀을 알죠. 그죠? 비밀이 전해졌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앞서 바울 사도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이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나아가서 이 비밀을 또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러한 것이래.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전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다들 무슨 소리야 이럴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으면 그거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로 우리는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이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이 6장 19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전파됐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지인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대히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10년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비록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내 주변에 모두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내 남편 안 믿을 거야, 내 아내 안 믿을 거야, 내 자식은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직분과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로서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